예수가 여러분과 저 안에 살아계시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테스트,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2주일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성도들 속에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꿈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꿈,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새로운 new dream and vision, 그 꿈과 비전이 그 속에 나타나고 또 키워지는 걸 보면, 꿈으로 사는 걸 보면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분이니까.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성도의 속에 살아계신다면 거기는 틀림없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쉼을 갖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쉼, 안식, 전에 없던 평안, rest, 휴식이죠. 여러분, 쉼, 한국말로 표현하는 그 쉼, 누구나 사람은 목말라 하는 것이 쉼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 쉼이 얼마나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피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 가서 쉼을 얻으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저 갈릴리 동편 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어디 깊숙한 곳에 가 있으면 거기 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come to me,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쉼이 있다 그러셨죠. 누구를 만나야 쉼이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피차에는 서로 쉼을 보장받기가 참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네. 저도 제 아내하고 있으면 참 편하고 쉽니다. 어디 집회를 갔다가 아무리 좋은 숙소에 재워줘도 집을 떠나 있으면 잠을 푹 못 자겠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아내 옆에 집에 돌아와서 자면 완전히 푹 잡니다. 그게 벌써 쉼이 있는 것이 따로 있죠. 그 참 좋잖아요. 뭐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쉼이죠. 오늘도 아침에 밥을 먹고 교회로 막 달려 올라오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약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제 아내가 운전하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급하게 나갔는데 오늘 약 먹었어요? 그래서 약 먹었지. 약 먹었지. 고마워가지고 대답을 약 먹었지 그랬더니 딱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굿보이, 그리고 전화. 이게 좋아야 될지 기분 나빠야 될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참 편하니까, 참 편하니까 쉬죠. 그렇지만 언제나 부부 사이에 그렇게 늘 옆에 있으면 쉽니까? 오히려 더 못 쉴 때가 많죠. 짜증날 때, 원망할 때 부부 사이에도 있어요. 네. 누구에게 가면 쉼이 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참된 쉼을 받으려면 Come to me, come unto me,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같이 왔습니다.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인간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대로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확증하면 주님은 우리를 참 쉬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볍게 하시고 벗기게 해주시죠.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약속입니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Daily, day by day, every day He's bearing our burdens.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주님,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께 맡길수록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래서 come to me.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뭘 보면 알아요? 쉼을 누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쉼이 힘듭니까? 짐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마다 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다 짐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개업 예배를 가서 인도하고 그 식구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1학년짜리 보이가 있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 아이도 그 엄마 아빠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똑하게 하고 잘생긴 남자아이 보이예요. 근데 식사를 하는 중에 엄마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주의 깊게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 제 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이 있대요. 그 말 자체가 저를 참 흥분되게 했어요. 1학년짜리가 기도 부탁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말하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대신 말해주는데 얘가 지난 1년 동안 학교에 갈 때마다 매일같이 데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를 계속 자기 아들을 괴롭힌대요. 그래서 그 데니엘을 위해서 좀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 아이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작했어요. 주여, 그 데니엘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머리 잡아뜯지 않게 해주시고 흥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1학년짜리 남자아이 속에도 벌써 인생의 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무겁죠. 짐이 무거워요. 35도 안 된 30 초반의 딸이 그 사랑하는 남편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폐암으로 세상 떠나고 이제 손녀딸 케일라 1살 반 된 손녀를 남기고 호련히 천국으로 떠났어. 우리 최 권사님 마음에 그 딸을 바라보며 얼마나 한 어머니로서 그 딸의 짐도 지고 그 어린 손녀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인생의 버든이 눈물을 짓겠는지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무거운 짐진 우리들이.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come to me, 내게로 오라. 너무나 우리를 잘 아셔서 저 멀리 우리하고는 상종 안 하시고 계신 그런 전능의 어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짐진 것까지 다 하시고 내게로 오라. 이제 불과 한 주일 후면 우리 사랑하는 박 장로님 아들 1년 전에 호련히 고속도로에서 호련히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간 일주기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하는 장로님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난 1년 내내 그랬지만 더구나 이 애니버서리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런데 장로님을 위로하면서 보니까 자신의 짐도 무겁지만 거의 매일 불면증으로 아들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가 계속 무거운 짐이었던 사랑하는 아내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장로님의 짐, 권사님의 짐, 사랑하는 손자를 바라보는 그 인생의 무거움, 이 잠을 힘드신 거죠. 무거운 짐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명박 대통령 그 영부인과 친한 분이 계셔서 1년 전인가 한국에 나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고 나오신 분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여보 청와대 가서 영부인하고 얘기하면서 그저 청와대 저 권력이 있는 깊은 안 속에 있으면 우리 같은 문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오늘 2시간, 3시간 점심을 먹고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니까 대통령 부인이 안고 있는 그 짐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무겁더래요. 그렇죠. 한 나라를 짊어졌는데 이 어려운 때의 리더십을 감당하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 무거운 짐이에요. 이 교회 담임 목사, 몇천 명 목사 하는 것도 이렇게 짐이 무거운데 오죽하면 민족을 지고 가는 거 마찬가지죠. burden이에요. B-U-R-D-E-N이라고 하는 이 burden이란 말은 여러분 그 짐, heavy burden, 무거운 짐 뭐 그런 표현으로 쓰지만 웹스터 딕셔너리에 보면 이 짐이라는 burden이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의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반복이란 뜻입니다. 영어 단어 한 단어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반복이란 뜻. 노래를 하다 보면 리프레인이라고 하는 후렴이 나오는데 그 후렴을 가리켜 burden이라는 말도 써요. 즉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 짐은 반복되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그래서 이 쉼을, 이 무거운 짐 속에서 스스로 쉴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쉼은 내가 찾아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내게서 와서 받으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the rest for your souls.
내 영혼의 쉼을 내가 주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뭘로 증명하면 봐요? 드디어 그분 안에서 그분과 가까워졌어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드디어 전에 없던 쉼을, 참된 쉼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그 안식, 그 쉼,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그렇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하잖아요. 그 짐을 지고 하면서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Give me a break, give me a break. 나한테 좀 브레이크를 달라고. 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눌려서 못 살겠다고. Give me a break. 이 결혼하신 분들 친정엄마가 좀 가끔 집에 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그게 브레이크더라고요. 보니까 브레이크예요. 시어머니들하고는 달라서 친정어머니들은 딸네 집에 가면 짐 풀자마자 이거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밀린 설거지 다 하시고 찬장 다 청소해 주시고. 제가 어디서 봤냐면 우리 집에서 봤어요. 80이 되신 제 장모님 이젠 같이 늙어가는데 그런데도 와가지고는 다 여기 허리에 동요 매고서 그때 제 아내 표정을 보면 브레이크를 누리고 있어요. 브레이크. 끊임없이 반복되는 짐에서 주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 짐, 그것이 쉼이 되게끔 바꿔주시는 분이시죠. 어제 김은경 사모님 만났습니다. 김정현 목사님 사모님. 식도에 조금 넓히기 위해서 여기 와 계셨어요. 이제 한 주일 후면 돌아갔어요. 오늘 아마 예배 가운데 오신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2, 3년 얼마나 어려웠냐고 하는 제 말에 아니에요 목사님, 돌이켜보면 주님이 저의 안식이 되셨어요. 우린 같이 조용히 우리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쉼입니다. 내게로 오라. 오늘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나요? 그럼 이제 쉼도 누리세요. 쉼을 누리세요. 그 쉼이 싫어서 뿌리치고 더 짐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러고 살지 말고 주님 진정 우리 안에 계시면 쉼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쉼은 그 말을 바꾸면 쉬움이 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짐을 다 없애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짐은 그대로 두십니다. 몽땅 그 짐을 내가 다 질 텐데 다 없애다가 아니라 우리의 짐을 같이 함께 져주긴 하시지만 그 짐을 아주 없애버리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오히려 짐은 그대로 있는데 그 짐이 쉬워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쉽게, 여러분이요, 나의 멍에 짐이 무거워서 주님께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제는 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이 멍에, Y-O-K-E, 요크라고 하는 이 멍에,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지는 짐도 무거워 깔려서 눌려서 숨 막히는데 그런데 그런 나에게 멍에를 또 지워주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의 짐을 쉽게 해주십니다. 참된 주 안에서의 쉼은 다른 말로 하면 쉬움입니다.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내게서 배우라 그러셨어요. 내게 배우라. Come to me and learn from me. 나에게서 배우라.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 짐이 쉼이 되고 그 쉼이 쉬움입니까? 예, 주님께서 배우면, 주님에게서 배우면 쉬워지고 쉽습니다. 짐도 그렇고 화물도 그렇고요. 그 짐의 무게가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짐이 무거운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무거움 때문에 짐인 것은 아니에요. 화물이 어떤 성격의 화물인지가 거기 따라서 그 짐이 무거울 수도 있고 전혀 무거운데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내 멍에를 지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한국 갔다 들어오는 길에 제 며느리가 한국에 있는 자기 언니들, 네 딸 중에 막내니까 위에 큰 언니, 작은 언니, 셋째 언니 다 아마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집들이 먼저 나서 기르던 그 사촌들의 그 책이란 책을 또 새로 산 책, 만화책, 뭐 알파벳 책, 무슨
성경 그림책, 그걸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걸 갖다 놓았는데 무슨 한 동산을만 책방을 해도 되겠더라, 이만큼만. 그걸 워낙 짐 들고 다니고 싫어하는 전데 워낙 지고 있는 짐도 많아서 또 그 짐, 그거 끌고 그걸 인천공항에서 그걸 또 LAX에서 그 무거운 짐을 제가 속으로 무슨 며느리가 이러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이죠. 저 그날 무게 하나도 못 느꼈어요.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 더 가져와라 그럴 만큼. 왜요? 그 화물이 무게를 따지는 화물이 아니라 그 화물은 저에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손자를 갖다 준다고 하는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가볍게 짝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바꿔주시기 원하시는 짐을 없애심이 아니라 짐을 멍에로, 멍에는 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는 것입니다. 장기를 뒤에 끌고, 뒤에 화물을 끌고, 멍에는 메고,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Going forward,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팔자소관이다, 운명이다, 나만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 저 화상, 저 왼수, 그래가면서 사는 삶은 그 무게로 점점 무겁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리더십의 멍에는, 사명이라고 하는 멍에는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선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짐 그 자체를 쉽게 해줍니다. 쉬움, 그리고 가벼워짐. 그래서 짐 무겁기로 유명했던 저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rejoice, I'm saying unto you again, rejoice in the Lord.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의 말씀. 무겁던 짐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 나의 사모하는 자들, 이들이 나의 기쁨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멍에를 지게 하시고 그 멍에가 오히려 짐을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사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주님 안에서 배운 것이 되니까 그때까지 사람을 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내 사모함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저 늘 이거 절감해요. 사람이 쉬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쉬운 분들 없어요. 다 사람은 가까이 가보면 가볼수록 다 힘든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로 내가 너에게 맡긴 영광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로 지고 그 멍에로 이끌어가면 그 한 분 한 분이 다 쉬워져요. 다 사랑스러워져요. 다 내 면류관들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섬길 때 변함없이 그런 마음으로 섬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나에게서 배우라. 나에게서 성숙해져라. 내 안에 살아있는 나를 배우고 네가 성숙해져라. 네가 치유받아라. 그 짐이라는 눌리는 성격보다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기꺼이 끌고 가는 내 멍에를 쥐고 내 짐을 오히려 가볍게 하라. 이것이 쉬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시험이 이걸로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죠. 보통 때 같으면 따라하십시오 그럴 텐데 이 단어가 쉬움, 이게 쉽지가 않아서 잘 못하겠어요. 한번 속삭이듯이 해보실래요? 쉼, 그 다음에 쉬움. 쉼은 쉬움이 있을 때 쉼입니다. 짐을 아예 없앨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짐이 쉬워지면 돼요. 가벼워지는 짐이죠. 이제 우리 30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내 멍에는 쉽고 My yoke is easy. 또 내 짐은 가벼움이라. My burden is light. 저는 오히려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이걸 느낍니다. 기쁨이에요. 환희예요. 신남이에요. 주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그 쉼은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을 멍에로 바꾸시면서 쉬움입니다. 그 쉬움을 누리게 되면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건 더 이상 멍에는 멍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은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t's easy, it's light.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가족을 바라보는 무거운 짐, 오늘의 경제 상황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주님이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을 배우면서 우리 속이 차고 영으로 차고 겸손하고 성숙해지고 치유받으면 이 짐 보면서 쉬운 생각 들어요. 이 멍해 보면서 가벼운 생각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우리 종종 인용하지만 바로 슬퍼서, 그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슬퍼서 무거워서 주님 따르다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거운 짐을 다시 또 되돌아가지고 가던 그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32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 옆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심령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뜨거움을 주셔서 그 짐의 의미를 깨닫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멍에를 깨닫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님 안에서 뜨거워지면, 그러면 우리 속의 열정이, 뜨거움이 짐이고 멍에고 신나는 것입니다. 신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서는 신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신 들렸다, 그 옛날 무당, 옛날 귀신. 저는 오히려 뒤집어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말이 그것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전에는 귀신에 관한 신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신들이니까 성신으로 신나면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신난 것입니다. 그 신이 움직여 주신 대로 신남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죠. 20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이런 성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요 밖에 성전에 그 한 구석에 제 사무실, 저하고 한 5사람만 앉으면 꽉 조이는 그런 조그만 사무실이었는데, 거기서 문을 열고 나오면 존 웨인 에어포트가 그대로 멀리 비행기 막 달리면서 뜨는 것까지 보일 만큼, 그때는 그 하이라이즈 빌딩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여기 와서 제일 제가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존 웨인 공항에서, 권총들은 존 웨인, 그분이 아니고 존 웨인 에어포트에서 달리는 그 비행기. 와, 그 육중한 거대한 비행기에 그 많은 200명, 300명의 쫙 승객들이 들어갔는데, 그 승객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가기 원하는 모든 짐들을 다 그 화물칸에 실었는데, 승객도 싣고 그들의 화물도 싣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셰퍼드 개가 있으면 셰퍼드 개까지 다 싣고, 그러고는 그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날개를 펼치고 부력을 받아서 엔진이 풀 가동되게 하면서 질주를 하죠. 그때 그 승객도 화물도 몽땅 한꺼번에 어느 건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라 쫙 천국으로 올라가죠. 그걸 바라볼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기억이 나요. 주여, 이곳에 저를 보내셨으니 저렇게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남이에요. 주님이라는 엔진이 풀 가동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날개가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부력이 되셔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 항해 앞에서 우리가 짐을 가지고, 인생의 짐까지 가지고, 나만 겨우 믿는 게 아니라 내 무거운 짐까지 주님께 맡겨서 주님 앞에 맡기면 그분의 부력이, 우리 안에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기운이 우리를 날아오르시게 하시는 이 신남, exciting, joyful, delighted, 다 그거죠. 네, 사도행전에 보면 리디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리디아 안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리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삶의 무거운 짐, 장사해먹는 그 사업이 손해가 더 많이 보고 어려운 그 짐을 지고 고생할 때, 그럴 때도 리디아 기도하러 저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그 안에 모셔드리더니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이 뭘로 바뀌어요? 신남으로 바뀌어요. 이 한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빌립보 교회는 두고두고는 모르는 크리스천들에게 기쁨의 교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간수로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다 탈출한 줄 알고 죄수들 탈출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차라리 사느니 목을 잘리느니 내 손으로 죽겠다고 칼을 들고 뺐던 그 감옥의 간수가 그 바울을 아직도 그대로 있는 그들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당신의 구주 예수를 나도 믿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기뻐가지고 신이 나서 그날 잔치를 베풀잖아요.
자기 식구뿐이 아니라 죄인들, 죄수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지며 주님 안에서 쉼으로 변합니다. 그 쉼은 아주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쉬워지게 하는 쉬움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신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남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이 아니고 일본의 손정의 씨라고 하는 컴퓨터 뱅크인가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일본의 어쩌면 제1의 갑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참 인상적으로 손 씨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손 씨는 그대로 쓰고 이름을 가졌는데 손마사온가 손정의 씨죠. 이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죽도록 일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이번에 일본의 쓰나미가 치면서 원전을 흔들고 전력이 흐트러지면서 일본의 그 강력한 컴퓨터 시스템이 데미지를 입게 되니까, 안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분이 부산에다가 컴퓨터 뱅크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 서버들을 서버하는, 그래서 일본을 오히려 한국 땅에서 전파를 보내가지고 지켜주는 그런 걸 하는 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0억인가 얼마인가를 엄청난 돈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쓰나미의 이재민들을 도와줘서 일본 열도를 확 뒤집어 놓은 뉴스를 봤습니다.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어차피 한 번밖에는 못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 번뿐인 것을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Well, it's a successful story. 아주 성공적인 신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다가 그 손씨는 그 손씨고 이 손씨는 또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한 번밖에 어차피 못 사는 인생이에요. 우린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덕분에 2번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인생 한 번으로 끝나서 글 쓰면서 벌러고 악착같이, 그래서 그분처럼 잘 쓰면 좋지만 그렇게 사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계심으로 해서 이 믿음 때문에 2번을 인생뿐 아니라 영생까지 살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이 인생이 결국은 아닥바닥 살 거 없어요. 무거운 짐에 시달릴 거 없어요.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2번까지 받아놓은 사람들 아니에요. 인생을 좀 쉬면서 주님 안에 살아야죠. 남보다 쉽게 살아야죠. 짐이 가볍고 신남이 있어야죠. 지저스 아미가 지난번에 와서 우리 교회를 뒤 흔들고 기도로 엄청난 기도의 용사들이 왔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십 명이, 그 중에도 부인들이 30, 40대 여성들이 많이 와서 도우는 걸 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참석을 하다가 한 번은 목회실에 2층에 볼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저 복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성전 밖에 있는 그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막 도는데 그 밑에 여성 몇 분이, 그 지저스함에서 온 여성 몇 분이 무슨 박스를 뜯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밖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부인들이니까 자연히 얼굴만 대면 이제 얘기들을 입하고 하잖아요. 근데 딱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한 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인상 좋더라.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뭐냐면 성격도 좋으신 것 같아. 그랬더니 또 한 분이, 나이는 얼마나 되셨지? 근데 그런 얘기는 꽉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욕은 잘 안 들리는데 칭찬하는 것 같은 게 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내려가면서 그랬죠. 저요 40 지난 지가 좀 오래됐죠. 또 묘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60이 지나서가 40 지난 지가 오래됐죠. 웃으셨어요. 그 밝게 신나게 일하는 모습들, 그들처럼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유영미 간사라고 그 총책임자 살림꾼이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나와서 광고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제가 한 번은 저 뒷자리, 요한성 목사님 네 분 앉아 계신 그 자리 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좀 편하게. 저도 맨날 여기 앞에만 서가지고 좀 이렇게 프레셔를 느끼지 않고 좀 편하게 듣고 싶어서 뒤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엔조이하고 있었더니 그분이 와서 똑똑 두더니, 목사님 저 앞으로 좀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저도 좀 아무데나 앉아보는 자유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자유 가지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앞에 앉으시면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I know. 근데 뒤에 앉아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아니 목사님 죄송해요. 그분이 예산 책임자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물어봤어요. 모자란 거 없으세요? 다 예산 채워지고 경비 모자라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지주쌤이 기도회를 수십 번을 큰 도시마다 다니면서 했는데 한 번도 예산 짜놓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언제나 남치고 언제나 남았어요. 저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제가 뭘 좀 도와드릴 게 없다 하다가 쫄딱 그랬어요. 노처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를 물어봤어요. 아직 결혼 못 하셨다는데 얼마나 되셨냐고. 또 무례하게 또 물어봤더니 40이 넘으셨대요. 그래서 결혼 안 하냐고. 중매실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면 당장이라도 내일 하고요, 안 하면 편하게 살 겁니다. 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용희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오랜 세월 그 한국의 극심한 좌파 속에서 운동권으로 뛰던 여성이랍니다. 악에 받쳐가지고 수많은 그 데모와 문제를 일으키던 운동권의 산 중간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싹 뒤집어 놓고 그렇게 싸우고 찌르고 때리고 불질르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만들고 무거운 짐이 쉬워지고 멍에를 쥐고 신나게 움직이니까 지금 어딜 가든지 그러고 산다고 그래요. 참 그분하고 결혼한 분 참 쉽겠더라고요. 제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예수 체험하고 동거를 시작하면 거기 분명히 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짐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신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어떠십니까? 예수 안에 살고 계시는데 쉬우시나요? 편하세요? 짐이 쉬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나십니까? 주님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날마다 더 무거워지고 얼굴은 찡그러지고 자기 짐뿐 아니라 남에게까지 무거운 짐이 되어주는 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거 오늘 결정돼야 돼요. 주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